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변화하는 신앙의 모습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4개의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적인 압력 가운데 오여지는 신앙의 싸움들이 있고 이제 3장에서 보여지는 3개의 교회의 모습에서처럼 내적인 안에서부터 오는 신앙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신자는 끊임없이 싸우는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요, 넘어져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게 맞나? 사단은 흔들어 놓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 꼴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흔들어 놓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단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삶들을 살아오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 교회들을 살펴볼 때 그 내용들은 늘 그런 것들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지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다. 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을 받아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참 우리의 몸둘 바를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 칭찬만 받았을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그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면 도대체 뭐 때문일까? 살펴봐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렵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엉망일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삶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가 안다. 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 네 예배의 꼴이 어떤지 내가 알아. 네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신앙이 처음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사랑이 처음 것과 다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나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보다 훨씬 형편없어졌습니까? 뭘 보면 아냐면 우리의 말론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예전의 신앙생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늘 튀어나오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지도 못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목사님이 오셔서 옛날에 부흥회를 이렇게 살고 가면 요즘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난다면 날마다 그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받았습니다. 사도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겉으로는 참 신앙인인 척해, 예배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속이 어떤지, 그 실제 모습이 어떤지. 사람의 눈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그 내가 널 안다. 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어떤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써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말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는 주님께서 얘기해요. 너희가 여건들이 있는데 그 여건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 여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도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걸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어주신답니다. 앉아서 예수님과 나와 둘이 앉아서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은 뭔가 하면 김교훈이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쫙 보여주신다는. 저는 낯뜨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았던 것들,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도망갔던 것들, 믿음은 다 주님과 함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그 장면들을 쭉 보고 있다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낯뜨겁고 얼굴이 후끈후끈거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장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도 가끔씩 나오면 그래도 주님을 힐끔힐끔 보면서 그래도 제가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마음 먹을지 모르지만 보는 내내 참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로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과 심지어는 내 마음속까지도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를 향하여는 그 주님이 아시는 것이 책망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아시는 사실이 칭찬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은 칭찬을 하기 위한 걸까요? 책망을 하기 위한 걸까요? 잘했다고 이야기하시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뭐 같아요? 그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뭔가 8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차 있냐면 우리는 크고 작은 것들을 되게 익숙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밥하고 간장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찬밥에 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시리라 압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걸릴 때가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는 그런 식의 대반사였죠. 안 그러면 책을 사볼 수가 없었으니까. 학교 책 하나 사보려면 하루에 2끼를 먹고 1끼를 먹어서 돈을 모아야 그나마 책 한 권을 사서 봤으니까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게 좋죠. 여러분,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좋습니까? 적게 모여 있는 게 좋습니까? 그죠? 많이 모여 있는 게 좋지. 은평중학교 예배당이 멋있고 크게 지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좋습니까? 이거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는 늘 세상적인 사고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국리로 여기는 구령의 열정으로 인하여 나오는 기도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당에 헌금이 걱정되고 사람들이 적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당이 채워져야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응해주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우리가 1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귀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그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은평중앙교회가 건물도 의리하게 짓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한 큰 것을 꿈꾸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왜요?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큰 역사들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정확히는 우린 모르겠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 능력이 거의 없다. 힘이 없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예배당이 없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죠. 그 앞에 4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회교회는 돈도 많고 성도도 많고 능력도 많고 봉사도 많고 자연적으로 모두 많아요. 지출도 많고 일도 많고 큰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는 교회죠. 사람도 없고 헌금도 안 모이고 예배당도 조그마하고 아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작대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따지면 겨우 거동할 만큼의 건강이 있다, 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능력으로 뭘 했어요? 믿음을 지켜갔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작은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갖고 뭐 할까? 우리는 늘 그렇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대단히 세상적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은평중학교에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요. 수민이가 있어도 이 노인들 데리고 뭘 합니까? 목회가 될까요? 이 교회가 굴러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속적이라고요. 세상적이라고요. 아무리 적은데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거 갖고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서 일 못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 스스로 안 해.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스스로 다 내놔. 그리고 그 작은 것마저도 빼앗기죠.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의 규모가 작은지, 성도의 수가 작은지, 교회에 돈이 없는지, 예배당이 엉망인지,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얘기들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그죠? 저는 한때 한참 열렬히 전도하고 다닐 때, 대학도 신학교 다닐 때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은 꼭 떼서 캠퍼스 전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노방 전도했어요. 지금도 나가면 들고 나가서 전도해요. 원로 목사님은 무슨 놈의 성도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도지 갖고 전도하러 다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갈 사람이 없는데 뭐 가자 그래도 나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전도는 늘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난 정책당회 때 원로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교회를. 성도들이 뭐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이 돼서 전도하러 안 나오고 담임 목사가 혼자 전도하고 안 하느냐. 교회가 우스워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해야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죠. 오래 차를 타고 가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해야죠. 기회가 주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전도질 전하면서 전도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라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맨날 아프다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어요. 아, 주님 지금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 얹고 딱 기도하면 쫙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힘 얻어서 주님을 섬길 텐데 맨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예배도 빠지고 다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힘들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기도할 때마다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눈이 아파요, 귀가 아파요, 뭐 허리가 아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만 좋겠어요. 소문나면 사람들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당 부흥되는 건 순식간이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게도 일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공식적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미친놈들이지. 술 안 먹고 그러니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참 신기할세. 그지?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주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것으로 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엔 그것만큼 바보스럽고 그것처럼 미련 곰투기 같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은 적고 세상 사람들에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드러나나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너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말의 앞뒤 맥락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가 참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그 적은 능력으로 지켰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누가 돌아오는가? 9절에 뭐라고 시작해? 보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인데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교회의 대적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있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시죠. 그를 바꾸시잖아요. 사탄의 회당 가운데 있던 자를, 사탄의 회당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바꾸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실까요? 2장을 보면 2장 8절부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는데요, 이 사탄의 회당이 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놨어요? 비방하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를 몰아넣고 심지어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중에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고. 사탄의 회당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례냐면 골수분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다시 말씀으로 넘어오십시다. 자, 9절에 보면 9절 말에 9절 중간에 보시면 거짓말하던 아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한테 항복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대열에,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성도의 대열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의 말씀이 맞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중에서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 중에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긴다고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적든 많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잘 지키고 있는 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주께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기만 하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고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 끝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가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갈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의 믿음을 보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들을 통하여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기쁨은 그런 거지 않겠어요? 목회의 기쁨도 그런 걸 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가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기쁘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데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점점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거예요. 저는 참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은평중학교에 부르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를 쓰실까 봐 저는 감당 못해요.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서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도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데 맡긴 사명이 뭐냐면, 야, 네가 전해도 다 자고 안 들을 거야. 네가 전해도 말씀의 은혜 안 받을 거야. 네가 전해도 그 말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가 전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막 좌절할 것 같아. 제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더니 어떠한 기쁨을 주세요? 사탄의 회당 중에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순간이 저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최성희 사모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최인성 권사님이 신앙의 삶 사는 모습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김신문 권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봐서는, 교회 봐서는 참 교회만큼 가치 없고 형편없는 데가 없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들으면 오히려 본전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당신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내가 이 교회 당신 때문에 안 나가는 거라고, 이러면 참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럼 참 인생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회당 가운데,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생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주시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뛰어들어가서 가문문이 다 열려있는 사실을 보고 자살하여 죽으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을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간수장이 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짧은 시간의 일들 속에서 주님께 부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고 적은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라고 사갖고 와요. 그럼 사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겨자씨라고 가져오는데, 가져온 것 대부분은 담배씨예요. 담배님. 얼마나 참 우리가 무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담배님이나 겨자씨나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지식이 뭐밖에 없어요. 겨자씨 작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건 다 겨자씨인 줄 알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그 멀리 이스라엘까지 갖고 사고 왔는데 사기당한 거지. 담배잎, 담배씩 가지고 와가지고 겨자씨인 것처럼 성경책 사이에다 싹 끼고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 겨자씨. 그런데 주님이 믿음을 어디다 비유하세요? 주님은 너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들어 옮기려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늘 성경적 신앙을 부르짖었는데 성경적에 반하는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신앙에 서서 그게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뭘 보세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잘 서 있으면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과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다고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인들이 많은 교회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속상하기도 해요. 늘 연락하고 신방하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지 힘은 없다 그러지.
뭐 내가 좀 능력이라도 있으면 좀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주면 좋은데 나는 목사가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스스로를 속여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버려요. 본인이 신앙을 멀리 떠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에서부터 하냐면 예배에서부터 알아요.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어요. 예배만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전혀 없다. 그럼 신앙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마치 탕자가 주님을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멀리 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은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4대 교회와 같이 우리 뒤에 나오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긴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여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더욱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신 음성을 따라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일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면서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삶들이 있을 건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삶들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